그 나는 입제법문을 해서 마지막에 안 그랬더니 해제법문까지 하게 됐네. 나도 지금 나이가 올해 87. 이 법상에 올라온 나이는 지났는데, 예. 그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들을 적에도 이렇게 가려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려서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전국의 사찰에서 해제일이라고 해서 해제 법문을 하고 또 한철 정진 오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자기 처소로 이제 갑니다. 그럼 한철 이제 공부를 뭘 했느냐? 불교에서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하죠. 마음 찾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마음 찾는 거.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설산에서 6년 고행 끝에 깨닫고 보니까 남은 늙어 죽는 줄 꼭 알았는데 남도 본래 없고 죽음도 본래 없구나. 그것이 다 마음 가운데 있구나 아셔가지고서 중생교화를 4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요즘 뭐 무아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없다는 거로들 인식을 해가지고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아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공묘유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무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손꼽지라 그런 게 다 이 마음이 하는 것이지 마음밖에 하는데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 색깔도 없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그래도 맞아. 그래서 그것을 없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진공묘유라는 말을 붙여놨어. 그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진공묘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려고요 오늘.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허공은 법계선이죠. 허공은 우리는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큰 얘기라면 수미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미산을 얘기할 적에 수미산은 그 높이도 크고 크기도 큽니다만 칠보로서 뭉쳐난 수미산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건 조그만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허공이 금강만이보주라고 그랬어요. 금강만이보주란 얘기는 그런 보석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형성할 수 없는 진짜 보석 중에 보석, 보석 중에 보석은 청정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걸림없는 청정자성. 그 청정자성 그림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아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귀신을 얘기할 적에 귀신이 없다고들 얘기 많이 하죠.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산 귀신이고, 응? 돌아가신 부모는 죽은 귀신이에요.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 말하자면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정렬이라고 그러고, 또 좀 고상하면 뭐 열반이라고 그러고, 귀신이나 열반이나 자성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들으면 쉽습니다, 얘기가. 좀 쉽게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얘기는 마음 찾는 공부들 지금 한철 났는데, 마음은 내가 늘 가지고 다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요놈의 마음인데 마음에 그렇게 집착할 거 없어요. 안 찾아도 있고 찾아도 있어. 응? 찾아도 내 것이고 안 찾아도 내 것이야.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형상이 없으니까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허무하다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공묘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허공은 보배 중에 보배가 꽉 차 있구나. 그건 누가 인정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이 안 되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허공이 비어 있는데 보물로 꽉 차 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부처님 말씀이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되고 있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렇게 들어도 허공이 보물인지 모르는데 허공이 없으면 이 큰 지구도 없고 우리 뭐 인간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형상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허공이 없으면 해도 달도 다 허공 가운데 있어요. 이 우주가 허공 가운데 있지 허공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허공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대로 그 보배가 꽉 차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보배 그러니까 뭐 다이아 반지나 뭐 금반지 이런 것만 보배로 생각하는데 그거 소중합니까? 그거 소중하지 않아요.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제일 소중한 것은 이 허공계에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 원소, 그것만이 과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이 지구상의 우주 내에 변하지 않는 거 있다 그러면 원소를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소라는 얘기도 없었죠. 그냥 허공이다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보석이 꽉 차 있다고 얘기하니까 꿈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허공에는 어마어마한 원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힘으로서 발견된 것은 125가지의 원소밖에 없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84,000의 원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좀 더 자꾸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게 진짜 있는가 없는가 본인 스스로가 자꾸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무릎을 탁 찔 때가 와요. 아 이거구나. 그때 내 것이 되지. 아무리 법상에서 법사가 그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조금 첨가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이 허공에 보석이 진짜 보석이 있구나 입증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거 듣고 싶죠? 응? 그 보석 얘기가 여러분들 금반지 금목걸이 가지고 있죠? 그 금 틀림없죠? 거기도 뭐 순금이 있고 뭐 14금이 있고 있습니다만 가공된 건 14금이지만 순금은 99%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99%의 순금을 쪼개고 쪼개서 미립자로 됐을 적엔 조그만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겠죠. 미립자니까. 꼭 보일 수 있는 금이 아무것도 새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리 안 생겨도 공기가 있어요. 공기에 말도 못하는 각자의 원소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서 99%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99%인데 그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쪼개보니까 그 미립자의 금덩어리를 쪼개보니까 얼마나 쪼갤 수 있냐. 나노 분자는 10억 분질로 쪼갠다고 그래요. 10억 분질. 10억 분질로 쪼갰을 적에 보입니까? 미립자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근데 그건 또 지나서 안 보이는 그것이 쿼크로 쪼개면 또 10억 분질로 쪼갠대요. 거기에서 요즘 일본 사람이 더 10억 분질로 쪼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쪼개진 금덩어리 금가루가 허공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떠다니고 있어요. 이 법당하는데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입증됐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연애 인연이 되면 다시 뭉쳐지면 그때게 뭐 코가 나노가 미립자로 돼갔죠. 그때 가서 아 요거 금이구나. 허공에 일제는 안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지만 틀림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허공에 떠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수억만 년이 뭉쳐서 금덩이가 됐을 적에 그게 은이 되어버립니까? 동이 되어버립니까? 역시 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네 마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 안쪽에 뭐 이 마음을 생각하고 허무를 느끼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자성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생길 때 같이 생긴 거예요. 왜 그 생각도 안 해요? 나라는 존재는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응? 먹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 이 몸뚱이 전체가 나고 이 몸뚱이를 떠나도 나예요. 그 우리는 죽으면 그만 귀신으로 가버리면 없는데 이제 과학으로 문명 발달되면서 유전자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유전자는 이 손에 묻은 지문만 가지고도 보이지도 않는 지문만 가지고 유전자 찾잖아요. 얼마 전에 이북서 미국 시체를 군인 시체를 200얼마를 가져갔다가 자기네 나라 뼈가 아니라고 한국 다시 왔잖아요. 그러다 유전자하고 DNA를 조사해 보니까 뼈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거기에 썩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유전자는 남아 있어요. 그 유전자는 우리 몸뚱이 하나의 유전자를 따지면 수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못 헤아려요. 머리카락 하나를 빼가지고서 그걸 미립자로 쪼개가지고 그걸 나눠본자 코까지 논았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습니까? 금덩어리를 쪼개도 금빛이 없어지지 않듯이 내 몸새 속에 구성되어 있는 DNA나 유전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죠? 지금 과학적으로 부처님한테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얘기들만 하고 무하니까 뭐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뭘 그러겠냐. 그건 아닙니다.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 자성입니다. 영원히 안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만 영원히 안 없어져요. 영원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가에게서 윤회를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윤회만 할 뿐이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틀림없이. 그래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참는 공부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놈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스님네들도 한철 공부를 합니다만 실제 이렇게 듣고선 그런 것 같아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확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늘 돌아갈 때까지 가도 진가민가하다 가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나의 유전자는 영원히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 유전자가 이 몸뚱이 하나를 쪼개서 유전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내 몸뚱이 하나에 있는 유전자만 가져도 이 우주의 지구상에 있는 7억 인구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7억 인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최세포로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우리는 이 몸뚱이에서 계속 정충을 만듭니다. 수도 없는 정충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만드는 정충은요 7억 인구를 더 만들어내요. 응? 그럼 한도 없잖아요. 그 생각해 볼 적에 여기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자라면 수도 없습니다. 몇 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없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공계에 그렇게 그런 변하지 않는 자기 자성이 모든 원소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이 허공은 모든 그
금강만이보주가 차 있다. 금강만이보주의 얘기는 보석 중에 보석을 얘기해. 변하지 않는 거. 다른 건 다 변하는데 그 원서는 안 변하잖아요. 그걸 원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이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구나. 우리가 100년 살다 이 몸뚱이 떠났다고 해서 떠난 귀신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고 이 몸뚱이 전체가 다 자기 원소로 돌아가서 있다가 다시 연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원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사로는. 그래서 정멸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낙이 아니고 그건 뭐 시간이 그냥 못 쓰겠고 어쨌든 그 하나만 우선 들으시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몸뚱이를 가지고 있을 적에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정신이라고 그러고 또 혼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뭐 이름도 많이 붙여놔요. 그래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위패가 많아요. 저기 조상들 다 모셔놨잖아요. 저기 내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산 귀신이고 돌아가신 분은 이제 육신을 떠난 죽은 귀신인데,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보살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낳고 길르다가 난 맏딸이고 돌아가셨는데 밑에 동생들은 다 천주교 기독교를 믿고 나만 불교를 믿어서 나 혼자 아버지 40개를 맞게 됐다고 그러면서 조금 섭섭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사님 그 아버지 40개를 지내면서 어떻게 섭섭한 얘기를 하느냐, 맡았대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 40개를 내가 지내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맡은 것처럼 얘기를 돼가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기도를 지금 3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서가모니 돌아가신 귀신이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귀신도 따로 있고 우리 중생 귀신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 귀신에게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는 기도를 하면서 왜 자기 조상 갈세래요? 자기 조상도 엄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성인데 혼의 경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만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성취하느냐?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45년 동안 남을 위해서 자비 이타행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가 이루어져. 근데 자기 조상은 왜 안 되느냐. 같은 조상인데 마음은 같은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내 조상이나 그 불성 마음은 같은데 행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 행밖에 안 했고 부처님 자비 이타행을 했고 우리 조상은 그 자식 먹여 살려는 그 복밖에 없어. 그게 남 줄 거 뭐 있어야죠. 그 아무리 해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조상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한테 모시면서 내 조상은 제사도 안 지내주고 천도도 안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응?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거 좋아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무당들이요. 귀신을 모실 적에 큰 어른을 모시면 점을 잘 쳐요. 근데 하찮은 귀신이 들어오면 점을 못 쳐요. 맞히지도 못하고. 그럼 그 귀신이 없느냐? 있어요. 무당이 모시는 귀신 따로 있습니다. 우리 조상도 언제나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를 자기 조상을 잘 지내면 그 조상이 딴 사람은 못 봐줘도 제 자식은 보살펴줘. 어떤 위기에 닥치면 늘 귀신 따라다닙니다. 이 법당 안에 귀신이 얼마인지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여요? 법당이 꽉 찼는데. 내가 산 귀신인데 왜 안 보여요? 서로 보면서 귀신 보면서. 귀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해코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잡기들은 조상은 어디서든지 따라다니다가 위급하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 신장이 보호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천도제 잘 지내드리고 제사 잘 지내드리고 차례 잘 지내드려요. 그러면요 복이 술술 들어와요. 근데 그거 생각들 안 해. 틀림없이 조상이 살펴줍니다. 그런데 그 잡기가 있어요. 잡기라고 그러는 얘기는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나가다 죽은 귀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한한 곤충이나 또는 짐승들이 죽을 적에 그냥 안 죽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랬죠. 살생하지 말아라. 원원계가 돼요. 여러분들 죽인다 그러면 제일 싫어잖아요. 나만 살려주면 재산 다 줄게 그럽니다. 나만 죽이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내 생명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아까 건강 많이 보자 해서 허공에서 우리가 생긴데요. 허공에서 생긴 이 물체는 색경계는 환희장 세계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야 아름다워. 이건 다 우리 밥 먹고 살고 풀도 비고 짐승도 비고 잡으면 그런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허공계 모든 색경계는 아주 소중하다 해서. 왜 소중하냐? 이 허공에 보물이 뭉쳐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 나무고 풀이고 짐승인 거예요. 이 허공에서 보물이 뭉쳐져 있는 것이 색경계 아닙니까? 그래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긴 밖에 나가서 보면 풀 안 폴기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고 살려고 그런지 모르고요. 벌러지 하나도요.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해요. 가시를 달고 물고 뜯고 그냥 그 하루살이도 하나 잡아서 보면요. 참 날개 귀 다 있습니다. 냄새 잘 맡아요. 그 하루살이도. 그러면서 만약에 잡으면요. 독을 품어요. 너 두고 보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죽는 줄 압니다만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렇다 할지라도 짐승 우리가 가축 그냥 안 죽어요. 소리 지르죠. 너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죽을 때 소리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너 두고 보자. 그 언제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해지면 그때 덤벼들어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살성하지 말아요. 나도 올해 81급인데 얼마 전에 동국대에서 종합진찰 했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 아픈 데가. 요즘 흔한 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 많잖아요. 응? 또 이 속에도 내시경 다 하고 요즘 기계가 저런 게 별거 다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 희한하다. 내가 나이가 지금 81급 아플 때도 됐는데 안 아플 이유가 없잖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안 아픈가?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아픈 이유가. 내가 사람을 안 미워해. 사람 안 미웁니다.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서도 밉질 않아요. 그런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안 미워하니까 사람을 안 미워하면요. 스트레스가 안 생긴대요. 골 아플 일이 없어요. 난 판피를 한번 먹어본 일 없어. 응? 골 아플 일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라이라마가 저 영국의 신경외과 박사하고
독일에 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뇌세포가 나빠져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병고가 많이 생겨요. 그 연구한 결과예요, 이것이. 영국 박사하고 독일 박사가.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에너지가 많아져 가지고 아주 상쾌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아프려면 오늘서부터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미워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자식도 미워합니다. 왜? 부모 마음대로 자기 마음, 부모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자식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생각만 없으면 피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안 나고 건강해집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쉬운 건데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그 달라이라마가 법문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지금 마음 찾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긴 있는데 찾을 길이 없다. 오늘서부터는 이 몸뚱이가 내 마음이고 또 혼은 혼대로 나갔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 전체가 다 내 마음이에요. 전체가. 그 밀입자까지 다 내 마음이에요. 떠나지 않았어. 그러면 유전자가 없어 했잖아요. 해보면 확실하잖아요. 그 썩은 뼈 속에서도 유전자가 그냥 있다는 얘기. 근데 그 말만 믿을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연밥을 1000년 된 것을 땅속에서 했는데 그걸 심으니까 연이 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하찮은 연씨 하나가 1000년을 땅속에 묻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주 내에 있는 이런 색경계 모양은 화장색이 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 아름다운 것이나. 그러니까 보배로 뭉쳐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자체 하나하나가 형성된 근원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참 좋아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보살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많잖아요. 제일 원하는 건 이제 건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직장 좋은 거 가졌으면 좋겠고,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게 많아. 많은데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려면은 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 살아생전에 우리는 절에 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기 어려워. 그렇지만 찾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아까 얘기한 허공은 금강 많이 보여주고 이 색경계는 모두 환장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긴 있는데 보이진 않는구나. 그래서 아, 혼이나 나나 둘이 아니구나. 똑같은 거구나. 뭐 그렇게 가볍게 알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참 얘기하면 내가 뭘까 얘기했나? 어쨌든 이제 끝나 이제. 에? 뭐라고?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그 어쩌면 뭐 허다 놓친 얘기는 그냥 둬두고 그래 한 가지 그 다라이라마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다라이라마가서 우리가 지금 지구 이 사바 세계에서는 다라이라마 존재라고 아주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니까 마음 찾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음 찾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은 마음 찾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바로 이게 바로 내가 마음이고 행동이 바로 나오고 나를 떠나서 없는 것이며 마음 찾는 공부보다는 실행하는 부처님과 같이 자비 실천하는 그거 중요하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마음 찾는 거 마음이 찾아도 여기 있고 안 찾아도 여기 있는데 뭐 중요하지. 실제 그렇잖아요. 찾아봐도 여기 있고 안 찾아봐도 여기 있고 뭐 어디 가질 않아. 어? 아 우리 죽으면 귀신으로 있고 또 다음 세상 태어나면 뭐 소가 될지 말이 될지 모르면 역시 다시 태어나요. 어쨌든 이 우주에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런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는 거 일이고 그래도 인간은 남을 도와주고 자비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와 부처님같이 되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5개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네는 머리를 깎고 승벌 중에 250개를 지켜서 힘들어요. 다 못 지켜.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5개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5가지 뭔지 아시잖아요. 제일, 불살생, 투도, 사음, 망어, 불음주. 그게 다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살생 얘기했잖아요. 살생하게 되면은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살생해요. 그냥 우리가 가벼이 보면 안 돼요. 내가 그 전에 몇 시까지 해야 되나? 많이 하면 안 되잖아. 어? 제사 조금 늦게 지내도 되지 뭐. 예전에 저 향이람을 내가 갔어요. 향이람을 갔는데 신도도로 갔는데 저녁에 갔더니 바닷불이 환히 켜져 있어요. 근데 파도가 쳐.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유 저 파도 친데 배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지가 하는 말이 에이 이건 파도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러니까 그때 보살님들은 아유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지내. 그죠? 고기 잡으니까 죄를 많이 지내. 내가 그때 그것을 딱 들으니까 고기 잡는 건 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 캐는 것은 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밭에서 풀 안 보는 거 죄로 안 생각해.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풀 안 보는 게 똑같아 생명은요. 그러나 거기에 업력이 닮아서 우리를 관세를 못하니까 그냥 보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왕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산신은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니 아비극락과 지옥이 실상무상이나 벌레 둘이 아닌데 그러냐 맞잖아요. 아니 용왕의 산에 가서 약초 캐는 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신에 가서 낚시 놓으면 죄만 생각 안 되면 똑같은 죄다. 그러니 거기 다 같은 살생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뭐 또 자꾸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 가지고서 이제 살생을 하게 되면 독을 품어요. 그래 가지고 언젠간 나한테 해코지 하니까 살생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투도 도둑질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남의 다이아반지를 하나 훔치면 훔친 사람은 기분 좋죠. 들키지 않으시니까. 근데 훔쳐가지고 어딜 가요?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집 부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속상하죠? 그럼 욕을 해. 젊은 새끼 잘 될 줄 아느냐. 넌 죽어라 이놈의 새끼 어쩌면 별욕을 다 하고 앉아있어. 그것이 저주어는 독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 독 품은 그 저주가 상대방에 가요 안 가요? 응? 가요. 그것들을 알아셔야 돼.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갑니다. 자식 간에도 너희는 새끼 나가 죽어 그러면요. 그 저주의 기운이 가요. 그럼 언젠간 병이 들어. 그래서 훔쳐가지고 미국 가 있으면요. 여기서 그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너 죽어라 그러면요. 그 사람 미국 가서 잘 되면 병들어 죽어요. 그 저주가.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전화가 와야 안 와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전화가 오잖아요. 허공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저주어는 우리의 마음의 힘은 몇만 배 더 빨리 갔다 옵니다. 몇만 배. 지금 기계로 갔다 오는 것도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혼의 기운은 저 하나를 130광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갔다 왔죠? 하나라에. 근데 그걸 안 갔다 온 걸 생각하고 있어요. 찰나간에 우리 해봤잖아요.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깜빡 갔다 옵니다. 찰나간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여기가 지금 천당이라고 그랬는데 천당. 우리는 하늘나라만 천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대로 천당인 줄 알아야 돼요. 그 화장세계가 여기 천당이에요. 근데 그 과학적으로 입증됐잖아요. 천당이라는 것이. 달나라 가봤잖아요. 달나라 가서 찍어보면 여기가 더 아름답잖아요. 여기 이렇게 좋은 보물들이 다 많고 달나라는 없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거의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래서 도덕질을 하면 그 저주하는 마음이 보이진 않는, 이 보이지 않지만 와요. 와서 나한테 내가 어디도 아프고 병 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아무래도 되질 않아요. 마음이 풀리질 않는데 그거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저주하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미워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지 말아라. 그래서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제3은 삿된 음행에 가정 파탄 많이 해요. 요즘 뭐 복잡해. 텔레비 봐도 뭐 미투니 뭐니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거짓부렁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거짓부렁 하면 마음이 괴로워. 상대가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러면 병고가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따오는 겁니다. 병도 마음에서 하고 원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를 잘하면 원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도 전부 마음에서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주하지 말아라.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돼요. 술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5가지 지키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들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려냐? 고기 먹지 말, 살찌우면 고기 먹지 말아라. 부처님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3가지. 잡아먹지 말아라. 죽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신음은 소리 들어, 그거. 나를 위해서 잡아줘. 요 3놈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쩌든 그 중에서 3가지만 지켜요. 살생하지 않고 도덕질하면 거짓부려 요 3가지만 잘 지키면 건강해지고 기도해도 성취하고 조상들이 다 받들어 줄 거예요.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기도를 하면 힘이 없어. 내 힘이 없는데 뭐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꼭 이번 그 결제 해제 뭐 내 얘기를 바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걸 좋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부탁할 얘기는 남을 미워하지 말자.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을 미워하자. 그러면 건강해요. 어쨌든 내가 실제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할 만하죠. 그렇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요. 그 후일에 주시면 돼 묻든지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는 시간이니까 뭐 반문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제 법문을 들어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시길 부탁드리고 부모 제사 잘 지내드리세요. 그거 다 보살펴 주면 내 자식 돌봐주지 딴 사람 안 돌봐줘. 그러면서 그 저 49제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그저 떠맡았던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도 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맺힌 얘기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자식들도 교회 다닌다고 부모 제사 안 되면 제사는 지내드려야지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귀신이 있으면 내 부모 귀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내 조상은 관세라고 다른 조상만 숭배해?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만하자. 감사합니다. 본문 들어줘서.